않겠죠. 예, 감사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적어도 한 5가지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에 스승은 선택하죠. 예. 학원도 아무 학원 안 가죠. 가고 싶은 학원,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선생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친구도 선택합니다. 친구. 예. 그리고 직업도 선택합니다. 예. 배우자도 말할 것 없이 배우자 선택을 합니다. 아내를, 남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선택합니다. 종교. 뭐 아무 종교나 하나 선택하면 되지 뭐.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지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정말 우리 선택에 따라서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느냐,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느냐, 이 엄청난 선택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 종교나 다들 잘 살아라고, 예?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지 뭐 별 수 있나, 거기지. 그러면서 나는 뭐 이 종교를 믿습니다, 나는 이 종교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고 때로는 내가 선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이 고백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했지, 내가 결정했지,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잖아, 내가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있습니다.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택함을 받았을 때,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응답은 내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불러주다는 거예요. 예. 그 부름에 내가 응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보시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부 선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 자기들이 찾아가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 찾아가서 싹싹 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숨었단 말이에요. 숨은 그들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제대로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예. 요셉 애굽으로 간 거,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예. 자기가 재수 없게 간 것처럼 우리말로 하면 재수 없이 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된 속에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요셉을 통해서 총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가서 도움을 받도록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갔잖아요.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던 다윗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자기가 왕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들 중에도 막내 아들인데, 예. 왕의 가문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웠잖아요. 뽕나무를 재배하고 짐승을 먹이던 아모스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 예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불렀잖아요. 자기들이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님이 세웠어요. 예.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울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결국 사도로 만들으신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고백하기를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대요. 다 커가지고 지금 다메섹 도상 가다가 부름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고백이 뭐냐?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해놨다. 택정함을 입었다. 예, 하나님이 선택해놨다.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예, 믿습니까?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택정해 놓았습니다. 택정해 놓았다. 그리고 나를 불렀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앞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직가라는 동네의 유다의 집에 가서 3일 동안 머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야, 거기 가면은 직가에 가서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네가 안수해라. 앞을 못 보고 있다.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고백합니다. 주여,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가야 됩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나의 그릇이다. 예. 하나님이 택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대요. 이건 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 지명하여 불러요?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명한 거잖아요. 다 부르면 지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오너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나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중에 내가 선택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예. 내가 뭐라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나 같은 사람 불렀었나? 저런 사람 불러 세워놨으면 훨씬 더 잘했을 텐데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예.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가지게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나를 불렀을까? 왜 나를 지명하여 세웠을까? 내가 뭐라고?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불러도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한번 불러봤다,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아니죠. 분명히 부를 때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불러놓고 보니까 막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불러봤다 그러죠. 예.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그냥 불렀겠어요? 예. 빈자리 채우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이쑤시개 하나도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작은 이쑤시개 하나도 내가 선택해요. 선택받지 못하면 그 이쑤시개 통이 계속 있어요. 예. 내가 선택해서 뽑아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80억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5,100만입니다. 대구에 240만 조금 안 됩니다. 그 중에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 중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예.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대구는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10명 중에 한 사람. 왜? 기독교인이 사실은 1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에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열매가 뭘까요? 사과일까요? 감일까요? 자두일까요? 밤일까요? 이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선교의 열매입니다. 전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 전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예. 기분 내키면 하고 바쁘면 못하고 그게 아니고 항상.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건 의미가 뭘까요? 내가 의도증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가서 전도하는 경우가 있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만나서 그 만난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갑자기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나자마자 이분에게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잘 만났다, 어떻게든지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꼭 사실은 전도대에 가입해서 들어가서만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전도대를 구성해서 하자는 겁니다. 예. 구원을 위한 선택과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선택의 제일된 목적은 어쨌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주께로 다시금 오도록 만들고 믿도록 만드는 것이 열매 맺는 거잖아요. 예.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돈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 물건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름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예.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잘 몰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제자입니다 해도 제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제자입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열매를 많이 맺으면인데, 그런데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내 제자다. 왜? 당신은 그 엄청난 구원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까지 가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어둠에서 불러냈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둠은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죄를 어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불러내 가지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죄가 없는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 살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 내용 자체를 전가하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전도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 그 모습이 제대로 안 나타나지는데 내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갑시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나 잘 믿어라. 그렇잖아요. 당신이나 잘 믿어.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선택함을 받은 것은 구원받음의 첫 번째 목적이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삶의 제1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왜 보냈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을, 여기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나도 제자들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예. 어떻게? 너희들이 희생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 제자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구원받음이 첫 번째 목적인데,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어떤 세상입니까?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살기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눈물이 많은 세상이고요, 한숨이 많은 세상이고요, 재난의 고통도 다가오고 있고, 질병의 고통도 다가오고 있고, 뿐만 아닙니다. 근심 걱정이 많은 곳이 세상입니다. 불의함도 있고, 약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미운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고, 못된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고,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찬송가 있지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예. 그 죄악이 넘실거리는 세상.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세상이란 단어가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15번 나옵니다.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 불신자와 또는 세속사회와의 관계를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 세상 중에, 예, 내게 주신 사람들,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들과는 전혀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와 교회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거룩함으로 표현합니다. 예.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나 그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 바로 오늘 우리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등지고 타협하는 것은 성도로서, 교회로서 가질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전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유가 뭐냐?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했듯이 너희들도 이제는 부름을 받아서 나와 같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행세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은퇴를 해가 일선에 머물러 계시는 유명한 목사님, 아마 여러분 조남을 들으면 다 아시는 분, 이재철 목사님. 스위스에서 나가서 한인교회를 담당을 좀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인데, 스위스에서 목회를 할 때에 경험했던 내용을 거기에서 경험했던 내용인데요. 거기 스위스 제네바에 광장이 하나 있는데 벌랭빨레라는 광장이 있어요. 벌랭빨라. 예, 유명한 광장인데, 큰 광장인데, 거기에 당시에 120년, 지금은 150년이 넘었죠. 120년 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건축이 너무 잘 되고 해서 제네바시에서 그 교회를 우리 보통 오래된 교회 뭐 만드는 거 있죠. 예, 뭐라고 표현하죠? 문화재. 예, 문화재. 예,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예쁜 교회였대요. 그런데 문제는 더 놀랄 일이 생깁니다. 그 교회가 술집이 됩니다. 또 하나 더 놀란 것은 그 술집을 누가 인수했는데, 누가 그 교회를 사서 술집을 만들었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술집을 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자분이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이 교회 시무까지 하셨는데 술집을 하게 됐느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술집에 안 가는, 저 젊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술집을 차렸대요.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말은 맞지요? 오겠죠? 예.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예.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 내용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모습으로 다가간 사도 바울과 뿔랭빨레에 있는 그 기념교회에 담임 목사 술집을 차린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동정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젊은이들 모아가 글쎄요, 뭐 혹 전도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그 결과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울에서 갈 일이 있으면 꼭 한번 거기에 찾아가 보고 싶거든요. 예, 확인하러. 예, 몇 사람이나 전도가 됐는지, 예, 아직도 하고 있는지 은근히 알고 싶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깊은 뜻을 담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 은성교회도 오후 우리 구행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 지역을 향해서 나갑니다. 사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근본적인 목적은 전도를 위한 거잖아요. 예,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1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세웠다. 이유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전도를 수없이 해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열매 맺은 사람은 심히 적을 수도 있고 아직도 한 사람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예화도 들었은 적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갓 안수받았던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 일본인 아직도 1%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전도하기 힘드는데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방법이 뭐냐? 사방 100km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사방 100km 안에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한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10km도 아니고 100km입니다. 그런데 그 100km 안에 교인이 없는데 한 지명을 발견합니다. 가나사와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노 목사님이 아내를 데리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가나사와에 가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때 보통 우리 한국에는 교회 개척하면 개척 멤버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부부가 가족끼리만 예배드리다가 그래도 얼마 있지 않으면은 또 한 사람 생기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6개월이 돼도 1년이 돼도 5년이 돼도 한 사람도 이 정도 되면 우리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목사님이 능력이 없거나 그렇죠? 예. 뭐 전도를 제대로 못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옮기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묵묵히 기다리면서 5년 동안 아직 한 생명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5년째 되던 해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요 예배를 가족끼리 드리고 있는데 그 천막을 문을 열고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예. 한번 생각해보세요. 5년 동안 한 사람도 없다가 청년이 한 사람 들어올 때에 그 반가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그날 설교는 막 갑자기 막 가족들을 놓고 기들고 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식탁을 해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이 청년이 아주 큰 기침을 하더만은 입에서 각혈을 합니다. 피를 토해냅니다. 그 옛날에 폐병이 많았잖아요. 예. 폐병이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를 다니던 청년인데 신학교를 다니던 청년이었어요. 폐병에 걸리니까 신학교에서 정학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 섬기던 교회에서도 아예 쫓아내버렸어요. 폐병을. 그때에 이 청년이 무슨 생각을 했나?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조심하지 않겠나? 남들이 폐병 걸리도록 전염시키겠냐? 그런데 나를 교회 못 나오도록 하고 신학교에도 정학을 시키고 그러니까 실망을 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겠죠. 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를 하니까 그분이 저 가나사와에 가면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안 가봐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소개를 받고 이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런 데를 봤는데 각혈을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도 정말 이 친구 매너 없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를 찾아올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또 하나 스쳐 지나가는 것이 주님이 이를 내게 보내셨다. 주님이 보내셨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 생각이 아주 크로즈된 겁니다. 그래서 각혈을 한 것을 다 닦아내고 다시 아내 보고 사모 보고 밥상을 차려오라. 그래서 그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직 살아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폐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다시 신학을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목사가 여러분도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져서 목회를 한 것이 빈민들 대상으로 우리나라 김진홍 목사님이 빈민들 대상으로 했듯이 빈민 목회를 했어요. 빈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빈민들은 잘 못 먹고 음식 먹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먹기도 하고 어떤 데는 철철 굶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있죠. 변비가 생깁니다. 변비가 너무 심하니까 손으로 파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자기 혀로 그걸 녹여가 빼내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이 기자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또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저는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선배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선배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렇게 했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나갑니다. 중국 선교사.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역시 빈민들 대상으로, 중국도 지금은 이제 살기가 괜찮아졌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정말로 어떤 시들인데 빈민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데, 그때에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목회를 하는 그 현장의 소식을 누가 듣냐면 총통, 장개석 총통이 할 총통할 때인데, 그 부인이 송미령 여사입니다. 이름이 송미령. 그 여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대요. 이 소식을 듣고는 이 도요이코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폭삭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거하니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 200만 명이래요. 그 200만 명이 자국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일본이 생각하죠. 우리나라도 지배하러 와가 있었잖아요. 그 일부 중국 사람 지배하러 와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갈 때 가만두겠어요? 이제 패하고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송미령 여사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 누구도 일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중형에 처한다. 포고령 1호로 내렸다는 겁니다. 포고령 1호. 예. 그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200만 명이 돌아갈 때에 한 사람도 해침을 당하지 않고 돌아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5년 만에 얻은 한 생명. 이런 목회를 두고 우리 한국적인 현상에서 표현하면 성공한 목사라고 부르겠습니까? 실패한 목사라고 안 부를까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 정말 나가노 목사님이 실패한 목회였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숫자의 중요성에서 정말 진정한 한 생명이라도 바르게 건져냈을 때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선택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사회적 신분이 높습니까? 뭐 가진 것이 많습니까? 배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해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예? 나보다 가지고 갖춘 사람이 얼마나 많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을 아무리 봐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 은혜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열매 맺기 하기 위함이라고 한 이 열매 맺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 언성교회가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선한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9월